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따라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가는 신앙입니까?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업다운이 심한 겁니다. 감정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일도 여러분이 감정대로 해버리면은요, 성공 못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절대 감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마라.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환경 따라가게 되거든요. 우리의 기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 인본주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 세상 방법이죠. 그게 이제 인본주의거든요.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에 내 자신의 감정을 따라 교회 생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마음이 상하면 안 하고 기분 좋게 하면 힘내가지고 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 따라 은혜 따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온단 말이죠. 왜 저럴까? 그게 오늘 답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은 말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기분을 따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김 목사가 자기 기분대로 목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절대 여러분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의 말씀이 사로잡도록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주의를 하다가 뭐 기분 나쁘다, 마음 상했다, 그거 다 자기 감정 따라 그래요. 뭐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싸울 일이 뭐 있으며 기분 나쁠 일이 뭐 있습니까? 주의를 하는데 주의를 하면서 막 감사가 나오고 뭐 일평생 감사해도 감사가 모자라야 되겠죠. 주의를 하면서 늘 불신앙 나오고 불평 나오고 남 원망하고 핑계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게 본인도 모르게 마귀 심부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감정 따라가는지 말씀 따라가는지 여러분 자신도 알고 우리가 알잖아요. 다른 사람 보잖아요. 아, 이 사람은 말씀 따라간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구나.
이 사람 무슨 기분 좋으면 주일하고 기분 나쁘면 주일 안 하는 그게 아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여러분은 주일을 하면서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요, 굉장한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습니다. 영적 병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이 감정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 지정의를 지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 푹 잠기면 돼요.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절대 기도 안 하면 체질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뿌리 내린 것 가지고 인생 결론 내버립니다. 그건 숨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평생 감정 따라 신앙생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처음부터 가졌던 그 뿌리대로 인생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숨길 수 없는 거죠. 절대 못 숨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DNA도 숨길 수 없잖아요. 그건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는 DNA 조사하면 다 나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 DNA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본 영적 상태 뿌리를 바꾸고요. 이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영적 DNA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근본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거 안 바꾸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웠던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각인돼 가지고 이제 뿌리 내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게 체질이거든요. 체질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다 압니다. 이 사람 체질은 무슨 체질인가? 종교 체질이다, 율법 체질이다, 신비 체질이다, 다 나옵니다. 다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체질이구나. 다 나와요. 다 나온다니까.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본인만 모르지 다른 사람 다 알게 돼 있어요. 좀 이 사람은 좀 감정에 치우친다.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창세기 3장이라는 영적 상태를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어서 완전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된다 이 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본을 뒤집었다 이 말이에요. 근본 창세기 3장이라는 저주 뿌리를 바꾸었다. 어마어마한 지옥 뿌리를 바꾸었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서 종살이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근본 저주의 뿌리를 바꾸었다.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재창조입니다. 야곱은 인생을 재창조했어요.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야곱의 인생 역경입니다. 야곱은 이삭이 40세 결혼을 해가지고요 60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 가운데 동생입니다. 형은 에서고 에서의 동생이 야곱이거든요. 쌍둥이인데 쌍둥이도 일찍 나오면 그 형 아닙니까? 일부이라도 뒤에 나온 건 동생입니다. 이게 이제 쌍둥이인데 동생이요. 형 에서보다 늦게 나왔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
리브가 자기 어머니죠. 뱃속에 있을 때 뭘 했는가 하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한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예속된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분명히 야곱은 동생인데 형의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장자권을 가지고 형을 지배한다 했나. 태어났을 때부터. 원래 맏아들이 장자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태어났을 때 이 야곱이 장자권을 이미 하나님이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보면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샀거든요. 그 샀습니다. 그게 이제 성취된 거죠.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냐? 자녀 축복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제 장자를 축복하려고 이제 에서에게 고기 잡았나. 근데 그걸 이제 이 야곱 엄마가 듣고 지금 형을 축복하려 한다. 형에게 장자 축복을 하려 한다. 네가 형 에서라고 속이고 네가 축복받아라.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면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하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죠. 그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2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드디어 태에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그대로 이 축복을 받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니까. 이걸 형 에서가 알고, 형 에서가 이제 아버지께 이제 별미를 드리려고 고기를 잡아왔거든요.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이제 바치려 하는데 보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이삭이 축복 기도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열받았겠어. 이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내가 받을 축복을 받았구나. 이놈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갑니다. 왜 그래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에서는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야곱이 고향 온다는 소문을 듣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하나님이 물론 야곱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그 기도를 받고 이제 탈로 났잖아요. 형 에서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머니가 알고 빨리 야곱을 피신시키죠. 하란으로. 자기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을 가서 처갓집에서 처가살이 하는데 그것도 20년 동안 종 아닌 종살이 합니다. 야곱이요. 그래서 이 처가살이 하면서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쭉 읽어보면은 이제 20년 만에 하나님이 이럽니다.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 돌아가는데 그 부인이 4명 아니요. 그게 딸린 자녀들 다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사실 거부가 됐거든요. 오늘 보세요. 그 형 주려고 하는 그 짐승들 숫자 보세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거부돼가지고 이제는 대가족을 거느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컴백하는 거예요. 컴백하는데 이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에서가 가만히 있겠어요? 20년 동안 칼을 갈았는데 원수를 갚겠다는 건데 그 소문을 들은 야곱이
오늘 약복강가에서 결사적 기도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내가 형 에서에게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이제 결판을 내는 기도를 하죠. 그게 오늘 본문 읽은 기도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야곱이 잡은 언약이거든요. 야곱이 잡은 언약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잡은 언약, 그 아들 이삭이 잡은 언약, 그걸 야곱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제일 부러운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 이 아이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전도자 잘 만나가지고, 앞으로 받을 복이 어마어마하구나.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얘들이요. 이걸 이제 나중에 크면 알 겁니다, 아이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았냐, 응답받고 살아가느냐, 그걸 나중에 기억할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이 저 하란으로 도망갈 때 밤에 베델에서 약속하신 거 있거든요. 그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인도해간 겁니다. 그 야곱은 진짜 처가살이 20년이 짧은 시간 아닙니다. 외삼촌은 라반이죠. 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까? 야곱을 계속 속였거든요. 계속 야곱은 속이고, 또 야곱은 속임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 편에 섰죠. 야곱을 도와줬어요. 한 가지가 뭡니까? 야곱에게는 아브라함, 이삭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있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없죠.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원한 복음, 생명이 들어가 있다. 이 생명 없는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다. 우리가 원래 창세기 3장 인생이란 것은 가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풍랑만난 인생처럼 늘 흔들려야 돼요.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이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셨냐? 언약을 깨닫게 했어요. 그 언약의 핵이 뭡니까? 복음을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요?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말이 뭐냐? 예수 믿어야 죄와 저주,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온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날 때부터 가졌던 운명, 사주팔자, 그걸 바꾼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구원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의롭게 살아도 의로운 인간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믿어야 죄와 저주, 사주, 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예수 믿어야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우리는 니나 믿어라. 천국 가봤냐. 니나 믿는 거하고 다 믿어야 되거든요. 왜?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날 때부터 묶인 운명, 이 운명은요, 바꿀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사단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운명을 바꾸라. 이 말이 그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나 뭐 점쟁이 무당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 운명은 이래. 당연히 운명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결혼도 궁합 맞아야 돼. 궁합 안 맞으면 결혼 안 시킵니다. 왜? 운명이니까. 그게 불신자입니다. 운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결혼이 파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왜? 궁합 보니까 궁합이 안 맞아. 그러니까 결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매여 있다. 매여 있는 겁니다. 매여서 뭐 하느냐? 마귀 종살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 풍속도 여러분 다 불신자 때 다 했죠. 뭐 구단다, 무슨 고사 지낸다, 뭐 점을 본다, 신주단지 모신다, 뭐 이사도 날 받아야 된다, 손오는 날 다 날 받잖아요. 뭐 제사 진다, 이게 다 풍속입니다. 이게 다 전부 묶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해. 이게 우리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죽음까지 후대까지 가는 스케줄이거든요. 이렇게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이 꽃을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옵니다.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어처증, 어부증, 조울증, 뭐 환청, 환상,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문제. 이 땅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문제야? 전부 정신 문제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다 중독돼가지고 이게 다 돌아버렸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인 사람도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드는데 돌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법도 필요 없어요. 법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법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 법이 눈에 안 보입니다. 이미 딱 잡혀버리면 법이 뭐가 없어. 법이 눈에 안 보인다니까. 법이 안 보이니까 찔러버려요. 죽인다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법이 보이면은, 이거 살인이지. 안 되잖아요. 안 보여요. 잡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시달린다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안 되는 겁니다. 뭐 군인 가가지고 아이들이 총기 사고 낸다. 이게 전부 영적 문제, 정신 문제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압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이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또 육신의 질병까지 와 질병에 묶여가지고 또 고통당하잖아요. 질병도 뭐 우리가 보통 뭐 암에 걸린다. 그거는 뭐 지극히 뭐 정상적인 병 아니겠어요? 뭐 다 거의 암으로 다 죽습니다만은. 근데 요 귀신이 주는 불치병이 있다니까요. 귀신이 들어가서 병에 걸렸다니까. 이거는 의사는 칼도 못 대는 거예요. 손도 진단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뭐 합니까? 굿하잖아요. 뭐 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 현장까지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들이 뭐 가정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질병을 고통당하고요. 돌아버리고 막 거기다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전도란 것은. 인생은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까지 고통당하다가 숨이 끝나면, 숨이 섭도하면 죽잖아요. 그럼 끝납니까? 영혼은 지옥 가야 되거든. 그렇게 갑니다. 안타깝게도 가야 됩니다. 지옥이 어딨냐? 한번 죽어보세요. 시험 삼아. 있는가 없는가? 천국이 어딨냐? 한번 시험 삼아 죽어봐요. 천국이 어딨냐 이랍니다. 지옥이 어딨냐? 네 가봤냐 이랍니다. 안 가봤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인간은 영적 그 과학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내세로 가야 됩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럽니다. 그러다가 후손에게 계속 부모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가문의 영적 대물림.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 가계도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다 나옵니다. 아, 우리 집은 이렇게 망했구나.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그 대를 안 끊으면 그 문제는 저 3, 4대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언 그대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가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라 이거예요. 이걸 바꿔야 당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재창조된다. 복음으로 재창조해라. 복음으로 당신 인생을 바꾸라. 운명을 바꾸라. 인생관을 바꾸라. 세계를 보는 세계관, 당신의 모든 철학을 바꾸라. 바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야곱의 재창조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합니다. 야곱은 인본주의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또 인본주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 쓰고 있잖아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근데 야곱은 한 가지 분명히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재창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장내는 기도합니다. 이건 보통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끝장내는 거야. 하나님과 끝장내는 거야.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한 자입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이 사람아, 네 이름 바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위대한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이 받은 응답 중에 응답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28절에 나오죠. 이 이름입니다. 야곱은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이기는 비밀이 뭐였냐? 하나님을 바라봤다. 자기에게 주신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야곱 속에 있었고 또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환경 쳐다봅니까? 사람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래가 낙심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언약을 또 한 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지구상에서 나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다.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계속 하나님은 고난을 주었거든요. 처가살이 20년이면 깁니다. 계속 장인 이 라반이 속였잖아요. 그래 속임을 당하고 속이고 이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계속 역사해버렸어요. 계속 정글 적었어요.
야곱은 많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재창조했어요. 끝까지 야곱은 주님을 바라봤어요. 끝까지 야곱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또 내놨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꼼짝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요셉은 또 누굽니까? 요셉을 통하여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막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가정에 자녀들 이 아내들 때문에 오는 갈등, 또 장인 라반 때문에 오는 갈등들, 또 알고 보니까 형이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다. 이 야곱에게는 끝없이 죽음이 20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야곱은 언약을 붙잡았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특히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골절됐다 이 말이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라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야곱은요 끝장내는 겁니다.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28절이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해 이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릅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나중에 깨닫죠. 그곳 이름을 버니엘 그러죠. 이건 뭐죠? 그가 이러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버니엘은 뭐죠?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야곱은 이제 끝장낸 기도를 했는데 몸에 장애가 왔죠.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그 뒤에 쭉 33절 쭉 읽어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죠? 저 에서가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 거예요. 20도 칼을 갈았으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제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형을 맞으러 갑니다. 형이 볼 때 분명히 이제 야곱인데 야곱이 장애인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 줘가지고 야곱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주었어요. 이래가지고 극적으로 형하고 상봉하죠. 그 내용이 3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 내용을 읽으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야곱은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다. 한 가지 배경은 분명했다. 누구냐? 언약의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의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배경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놨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포기 안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순간순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인생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이제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세요. 어려움 올 때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올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시대는 가면 갈수록 삶이 어려워져요. 20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 합니다. 살기 어렵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살기 어렵습니다. 100년 후에도 살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날이 가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을 재창조해라. 빨리 뿌리를 바꾸라. 각인된 것을 바꾸라. 그리고 완전 체질을 바꾸라. 요 안 바꾸면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이 뿌리 내린 거, 각인된 거, 체질을 바꾸셔서 새로운 새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여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일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